무서운 채찍으로, 징계로, 심판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 행복한 이와 같은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밖을 보면은 가까운 산도 안 보이면은 오늘 또 미세먼지가 많네, 저것도 중국에서 날라온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오늘부터의 말씀은 이제 7년대 환란 막바지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이 또다시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시록 15장 5절에서 열린 성전을 보았죠. 그리고 8절에서는 그 성전 안에 연기로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이번에는 그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다. 활짝 열린 성전이 있고 연기로 가득 찬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부터 들려오는 큰 음성. 요한은 이 큰 음성을 들으면서 어쩌면 압도를 당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연기로 가득 찬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마치기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성전인데, 그곳에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 큰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첫째 천사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서 거역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촉구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명령을 일곱 천사 중 첫째가 이제 그 명령에 의해서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우리는 8장부터 11장까지에서 7 나팔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은 땅, 바다, 강들, 그리고 태양, 사람 등 3분의 1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접 심판은요, 땅과 바다, 강들, 그리고 태양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아주 엄청난 그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졌지만, 이제는 3분의 1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은 이렇게 모든 영역에 그 심판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2절 첫 번째 천사가 명령을 받은 대로 이제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이 대접에는 무엇이 들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이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대접을 땅에 쏟았는데 첫 번째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  「 」 )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심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대접에 의해서 심판받은 자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에 경배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의 그 종류는 악하고 악한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몸에 종기 나본 적 있으세요? 몸에 종기 나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몸에 종기가 났었습니다. 저는 몸에 종기가 났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걸 치료하느냐고 저는 1년 동안 학교도 못 갔어요. 1년 동안 학교도 못 가고, 국민학교 때니까요. 1년 동안 학교도 못 가고 그걸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 속에 고름이 들고 그 고름을 다 짜내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고름을 짜면은 그 속이 텅 비어버리거든요. 거기에다가, 가만히 있어, 우리 오늘 안 나오셨는가 보네. 김영숙 자매님이 지난번에 몸에 뭐가 나가지고서 잘못돼 갖고서 고름을 짰는데 그 속에다가 심지를 박았었다 했잖아요. 그 심지 박는 이유가 뭐냐면요, 심지를 박아서 새살을 돋게 해주는 거예요. 심지를 박아갖고 그 속에다가니 살 가죽은 그냥 있잖아요. 근데 이만큼이 굶어버리면은 그걸 다 짜내고, 구멍이 조그맣게 다 있는데 그 구멍에다가 꺼즈 있죠? 꺼즈를 핀셋으로 해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집어넣을 때도 아프고 꺼낼 때도 아프고, 그리고 소독할 때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대접으로부터 심판받은 게 뭐냐?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종기면 종기였지, 나는 그때요 악하고 독한 자는 안 붙이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냥 종기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악하고 독한 종기래요. 이 악하고 독한 자를 넣은 걸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계시록 14장에서 보게 되면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 안 되는 것과 같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곧 죄사함 받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자기에게 어떤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가 지나면 구원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끝나는 것이다.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16장에 와서 보니까 첫 번째 대접에 의해서 무서운 징계를 받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666 표를 받고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경고를 그들은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를 했어요. 이런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처음에 모든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시대 가면은요, 이 666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죠. 666 짐승의 표, 이걸 딱 봤잖아요. 손등이나 이마에 딱 봤는데, 아마 지금은 어떤 칩을 넣어서 해준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실험 단계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많이 했어요. 실험 단계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 가면은, 이 7년대 환란 시대 가면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시대에도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들림받고 7년대 환란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교회가 사라지면 7년대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가서는 어쩌면 레이저로 666 표를 받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 666. 뭐 아프지도 않지요. 수술을 안 하니까. 살을 찢어서 넣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나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시절을 보내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666 표를 받았을 때에 너무나 행복해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매매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은 666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쫓겨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절대로 그거 안 받으려고, 그들을 보면서 바보 같은 사람들, 저렇게 바보 같을 수 있을까? 표 받으면, 이것만 받으면 그냥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편리한데,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랬겠죠.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요, 7년대 환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시적으로 쫙 다 퍼져서 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요, 짐승의 표를 받고 666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때에도 6번째 재앙이 바로 이런 재앙이었죠. 그때에도요, 애굽 사람들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분이 됐다니까요. 고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분이 됐어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 재앙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666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요, 몸 일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해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긁게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죠? 욥이죠. 예. 욥기 2장을 가서 보게 되면요, 욥이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가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을 긁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피가 나겠죠. 또 진물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파리나 뭐 이런 짐승 같은 것들이 끼겠죠. 냄새가 나겠죠. 온몸으로 번지는 거예요. 더 확산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대로 된 처방을 안 하면은 병균이 침입하겠죠. 침투하겠죠. 썩는 거예요. 이런 고통, 이런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안 나는 거예요. 삼 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둘째 재앙이 이제 시작됐는데,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다 했어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사람의 피는 어때요? 자, 죽은 자의 피를 이야기하기 전에 산 사람의 피는 온몸을 그 피가 순환을 하면서 거기에 뭐를 공급해줘요?
함께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피가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시켜 주죠. 그런데 죽은 자의 피는 어때요? 죽은 자의 피는 그 혈관 속에 모든 피들이 그냥 탁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는 거죠. 자,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떨어뜨려서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바닷물이 파도도 치고 순환도 되고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거는 바다가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굳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거기에는 무역을 하던 배들이 많겠죠. 글쎄 그 시대에 그 뭡니까? 그거더라 뭐라고 하나요? 그 막 배 타고 막 노는 거 있잖아요. 서핑이라거나 뭐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막 서핑을 하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탁 굳어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무역하는 배들이 가다가 탁 굳어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들이 막 헤엄쳐가다가 탁 굳어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가 다 생물이 다 죽더라. 당연히 죽죠. 바다가 파도도 치고, 예? 달의 인력에 달의 그 영향을 받아서 순환도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당연히 죽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바다에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식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올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편리하게 삶 속에 누리고 이용하던 그 바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굳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 그 다음에 4절 보시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은 곳은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강과 물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강과 모든 물 근원이 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로 변했으면 이제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뒤에 가서 보니까 피를 마시게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이것을 마시긴 마신 것 같아요.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한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물을 못 마셨을 거예요. 못 마셨을 거예요.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죠. 갈증도 나고 나중에 탈수 현상 오고 계속 안 마시면은
병이 오지요. 당연히 탈수 현상 오고 병이 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아마 나중에는 그걸 마셨을 것 같아.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물 3분의 1이 쑥이 돼서 마시지 못하게 됐다. 너무나 써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대접 심판은요, 강과 땅의 모든 근원이 피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앞에서 본 대로 세 번째 나팔로 물 3분의 1을 쓴물이 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 번째 대접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강과 모든 근원, 물 근원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 재앙, 이것은요 출애굽 사건에서도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나일강에 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전부 다 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죽었고 악취가 났고 사람들이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 주변을 팠는데, 이 샘 판 거지요. 팠는데 거기에서 물을 얻었더라. 그때는 그래도 파면은 물을 먹을 수 있었지요, 모세 시대는. 그런데 7년대 환란 기간에는요, 강과 모든 물 근원을 피가 되게 했기 때문에 어때요? 물을 얻기 위해서 샘을 파면 어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아닙니다.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물을 얻으려고 팠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황당하겠지요. 황당하겠죠.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우리는 참 행복하다, 너무나 좋다, 좋은 세상이다, 편리한 세상이다, 돈 없어도 그냥 가게 가서 물건 갖고 나오면 계산이 탁 되고, 룩셈부르크에 있는 짐승, 거대한 짐승 컴퓨터, 그것과 다 연관이 돼서 이제는 마트에 있는 컴퓨터가 그것과 연관이 돼서 착착 계산을 해주니까 어때요? 살기 편한 세상이죠. 돈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점원이 서서 뭐 숫자 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세보고. 언젠가 저희가요, 사과인가 뭐를 사는데 봉다리다 저희 자매가 세서 담는다고 담았는데 한 개가 더 들어갔었는가 봐요. 계산하는 사람이 그거 다 세잖아요. 보면은 계산하는 사람이 세더니만 하나 더 들었다고 딱 빼놓더라고요. 그런 실수도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점원이, 계산원이 서서 이제는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몇 개 갖고 오면 몇 개 갖고 온 거 뭡니까? 카메라가 다 보고 계산 탁탁탁탁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 한 병을 구할 수 없는 쓸모없는 666 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표가
7년대 환란 후반부에 받게 되니까, 후반이 시작되면서 받게 되니까 길으면 한 3년 편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주냐 이거예요. 아무 쓰잘데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어떤 가족은 다 666표를 받은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좋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가족들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보 취급하고, 그러나 이렇게 끔찍한 7년 대환란의 무서운 이 재앙들을 통과하고 나면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통과하면은 어디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성도들도 그때에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요, 글쎄요,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지만 어떤 성도님에게는 대한민국 정도를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성도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은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에요?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일과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면서 흘린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면서 고생했다, 참고 잘 견뎠다, 수고했다 하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내가 드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14장 18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심판이 의로우시다고 선포하십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과 의를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당연한 것이라고
그들은 지금 물 대신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과 물 근원이 셋째 천사가 쏟은 이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피로 변했기 때문에, 피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들이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고 피하고 이렇게 할 때에 잡아서 죽이는데 넘겨주고, 성도들은 이 순교를 당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7절 여기서 보니까 사도 요한은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물을 차지한 이 셋째 천사가 행한 심판에 대해서 제단이 동의하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단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거기에 짐승을 올려놓고 불태우는 이 제단,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당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호소하면서 기다려왔던 거예요. 참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환난 기간 동안 순교한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고 외쳐 찬양하는 것입니다.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허락하시면 또 연결해서 뒤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